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수성당 주임신부 마진호 요셉 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책도 한 권 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제 볼리비아 경험담을 담은 책이고, 그런 책의 저자로 소개도 되기도 하고, 또 사수성당의 주임신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볼리비아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성당 다 짓고, 비록 임시 성당이지만 다 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성경. 사실 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신학교 10년 동안 배웠던 성경에 대한 지식뿐이죠. 뭐 10년도 아니죠. 그 중에 2년 얼마는 군대에 있었으니까 신학교 7년 동안 배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보다는 많이 배웠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 신학을 연구하신 그런 위대한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서민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만큼 저도 알 뿐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무슨 문맥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단어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바탕이나 그런 신학적인 바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성경 강의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르코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그 복음서들이 시작이 되죠. 그 가운데 제일 처음은 마테오 복음이지만 사실상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만한 복음은 마르코 복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고, 이 마르코 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삶의 흔적을 한번 꿰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를 배우는데 이제 오늘은 1장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 주마다 해서 한 장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하는데 주제를 좀 재밌는 구절로 했습니다. 회를 먹고 게를 먹으면 회개인가? 예, 주제는 회개라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제목을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어떻게 회 먹고 게 먹는다고 회개가 됩니까? 그죠? 예. 진짜 방향을 돌이켜야지 회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마르코 복음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강좌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어떤 가르침으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당면해야 될 과제인 거죠. 방향에 대한 전환인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향에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존재를 하겠죠. 그걸 이제 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자,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시작부터 구약의 어떤 부분을 떼어놓고 오면서 그것에 이어지는 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느님이죠. 그 주제를 넓히면 하느님과 인간이 될 겁니다. 그죠? 그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큰 방향, 큰 줄기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느님은 너무 착한 분. 완전 착해. 근데 그 하느님이 착하심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그 착함을 나누려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너무나 당신이 좋은 삼위일체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좀 더 키우고 확장해 보려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을 세상에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하느님께로 다시 사랑을 돌려드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 착합니까? 아니죠. 안 착했다가 착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간 떨어져 나가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됩니다. 자, 그러니 그런 움직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분의 등장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지켜보셨고, 처음에 당신이 창조할 때 보시니 좋았다 하던 그 순간부터 해서 인간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도와주셨죠. 일어나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서해줄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자, 희망을 가져라.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위치에서 이 일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이 다시 돌이킴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로 안 되겠다, 내가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 약속이 이미 하느님은 인간이 처음 죄를 아마 지을 때부터 자들을 내가 제대로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비단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짜놓으셨다는 것이 이 마르코 복음의 1장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읽으면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사자라는 것은 이거 말고 보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길이라는 주제에 한번 몰입해 봅시다. 우리 성당은 편편하죠? 처음부터 이랬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성당 지을 때만 해도 서글펐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을 받고 성당을 짓겠다고 땅 모양새를 보러 왔는데 엄마야 싶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의 어떤 지도 서비스나 이런 스트리트 뷰라는 게 있어요. 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면 우리 성당 옛 모습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성당이 지어지고 난 뒤에 사진이 아직 찍히질 않았어요. 거기 보면 그냥 언덕배기가 이렇게 쭉 하나 있는 겁니다. 높은 언덕이. 그러니 그런 길들을 곧게 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근하게 평온하게 길을 걸을 수 있고 설령 다리를 조금 저으시는 분이라도 거침없이 이 성전 안을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더라면 어르신들은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부러질까봐. 자빠질까봐, 그죠? 자, 길을 평평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합니다. 하나는 낮춰진 길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당도 그랬죠. 이런 경사로가 있으면 지금 우리 성당이 지어질 곳은 바닥도 끝도 아닙니다. 중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역을 평탄화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높은 지역의 흙을 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깎은 흙을 낮은 지역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고 나면 길이 평탄해지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양새를 설명하거나 어떤 사건을 위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과 말씀과 행적과 치유의 기적들은 내면의 모습을 반영해내는 것입니다.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 영혼의 매무새를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영혼이 드러높여져 있는가? 어떤 영혼이 낮춰져 있는가? 그리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드러높여진 영혼은 이런 영혼이지. 내가 낸데. 여러분 마인드 있죠? 예. 내가 낸 겁니다. 엄청 교만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그에게 교만의 여지를 갖다 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어떤 학위도 신학적인 학위, 그러니까 물론 윤리신학 석사는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졸업하려면 석사는 다 기본으로 따야 되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학업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박사 학위도 없고 어떤 내놓으라 할 만한 타이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결과물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어디 멀리 안 나가도 돼요. 자,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성당 안에서 만약에 어떤 신심 교육을 다녀온 분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야야, 니 그거 갔다 왔나? 뭐? 요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좋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는데? 아이, 그런 것도 모르나? 아이고 그래, 신앙생활 왜 하겠노?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야야야, 너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봤노? 내 대구 살아갖고 한 티 정도는 내가 가봤다. 에헤이, 그러니까 뭐 성지순례라 하면 적어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 정도는 가봐야지. 무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교만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냥 얻어 걸린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은 그렇게 그냥 허영심에 둥둥 떠올라 있죠. 풍선처럼. 그리고 그 풍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툭 터지면 푸르륵 꺼져버리는 게 다죠. 그러니 우리는 높은 길을 깎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 하신 수많은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유한 이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 이들,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자꾸 내세우는 이들에게 그것을 깎는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심판의 경고도 하시고,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물론 당신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의분을 느끼고 그들을 녹이 띈 눈으로 바라보시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빗대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분노하자는 구호를 자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냅시다, 분노합시다. 하지만요, 과연 분노의 정당성은 어디까지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범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메시지를 보인 사람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죠. 예수님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그런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슬픔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꼈죠. 우린 거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화낸다고, 그리고 그 화내는 근거가 그냥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화 속으로 밀어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분노와 격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높은 길은 낮춰집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케이스가 다가오겠죠? 낮은 길입니다. 누가 낮을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겠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어둠을 저질러 놨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갈 자격이나 있을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뭘 아는 것도 없고 정말 하느님께 나아가려면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이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어르신이 한글도 제대로 몰라. 에? 그리고 이제 한 나이가 75쯤 됐어. 그래, 이제 기와 사투리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주변 어르신들을 통해서 신앙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 재밌어. 사람들이 이래 노래하고 이래 같이 어울리 갖고 기뻐하고 이래 찬양하는 게 참 좋아 보여. 그래서 신앙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오셨어요? 저는 교리교사인데 다음 주까지 요거 외워오세요. 왜 외웁니까? 읽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게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당이라는 이미지를 엄청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성당은 조용해야 되고, 성당은 고상해야 되고, 성당은 아무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성당은 성체를 무조건 모시는 사람만 미사에 와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물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지, 너희들끼리 잘 사니 내가 칭찬해 주러 올게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자분들은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야, 신부님 시간 되시겠나? 이런 사람들 만날 시간 되시겠나? 당신 주변에 고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보살핀다고 바쁘지 어디요 냉담자하고 면담이나 해주시겠나? 예비자 어떻게 한번 끌어다 쳐다나 봐주시겠나? 그들의 걱정은 때로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대구교회는 쇄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쇄신됩시다.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쇄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제의 내면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사제가 그냥 자기 혼자 처음부터 못된 마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내 주변에는 늘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박수 쳐준 사람들 내 불러 모아야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사제가 전부 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어 바칠 때 누구나 정말 순진하고 정말 깨끗한 결심을 합니다. 모든 일을 위한 사제가 되겠다.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본당에 와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보호자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오시갖고 우리 상석에 앉으시고 맛있는 거 좀 많이 자시소. 뭐 필요한 건 없어요? 뭐 사드릴까요? 아이고 신부님이 요런 옷 입으면 안 되지, 벗으시소. 이런 거 좀 입고 내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 사갖고 요거 입어 있어. 그런 걸 자꾸 받다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갑다 싶은 거죠. 좀 과격하나? 저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뻥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겪은 체험입니다. 성서성당에 처음으로 발령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처음에 갔죠. 생기기도 전에, 그 전에는 죽전성당에 있다가 이제 성서성당이 새로 생겨서 반지하 성당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학사님 하고 머리가 허연 아저씨들이 절더러 이제 겨우 20살 새파란 기떼기 새파란 진짜 청년을 보고 학사님, 아이고 학사님요 의자 앉으시소. 당신들은 의자도 없이 뚝 서가 있고 뭐 식당 가 방석을 두꺼운 걸 내한테 막 줍니다. 당신들은 그냥 밑바닥에 앉으면서. 미안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신부님이 독선적이고 뭐 자기만 안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른을 섬길 줄 알아야죠. 맞죠? 거기에는 신학생이고 누구고 자시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예의 발라야 하는 겁니다. 보자만 떡 떼기 시작하면 반말 찍찍한다. 할매, 테레사 할매, 그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젊은 내가 어르신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낮춰진 길 이야기하다가 엮기를 많이 샜다, 그죠? 제 성경 강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회개에 동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회개를 하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내가 이미 하느님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돌이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신 하느님을 내치기 시작한 거죠.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이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서 떠나가야죠. 우리는
높은 이를 깎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이들과 어울려서 자기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이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죠. 반대로 낮은 데를 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낮은 데를 야 너는 낮으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놀아, 이게 아니라 낮은 이들을 메꿔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체험한 신자분들이나 여기서 체험한 신자분들이나 내면의 영적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더한 인내와 겸손이 있고, 우리 잘 산다는 신자들은 툭하면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낮춰져 있고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이든지 자신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이미 밥 잘 먹고 커피 또 바깥만한 것도 묻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또 어디 가고 또 먹고, 그러니 지금 배부른 자들은 불행하다가 도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린 가난한 이들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될 수 있으면 그들과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 놓죠.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성당이라도 나올 수 있죠. 이제 어디라도 아파 보십시오. 당장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노인요양병원. 그럼 그거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간호사들이 돈 많이 받고 아이고 어르신요 돈을 많이 내셨으니 많이 섬겨드리지요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볼 때나 그렇게 하겠죠. 자, 낮춰진 마음은 들어 높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춰진 마음과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낮은 이를 돕겠다는 마음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낮은 이를 도우려면 자신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계속 보면 자 와적하겠노, 자는 또 와적하겠노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직접 인간의 삶으로 돌입해서 들어오시면 그 길을, 먼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만한 피로감을 주는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하고 괴로운 일인지, 자신이 쉬고 먹을 시간조차 없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을 깨우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낀 때로는 지침, 또 인간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 또 그 가운데서 느끼는 소박한 기쁨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이렇게 체험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신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을 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자, 위아래, 위아래. 이건 노래죠. 젊은 사람들 노래입니다. 그런데 길은 위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쭉 가는 길 가운데 오른쪽, 왼쪽도 있습니다. 그죠? 비틀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는 교만과 겸손이고 가는 길의 방향성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런 저런 유혹들로 자신들을 하느님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어떤 것들로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자주 제 강론 때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종교 활동과 진정한 신앙생활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요. 종교 활동은 신앙을 쏙 빼놓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 활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회 활동, 다른 취미 활동,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종교 활동이죠. 사람을 만나는데 세상에서 만날 사람들보다 종교에서 만나는 사람이 좀 더 재미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뿐이지, 언제라도 수틀리면
당장 내쳐버릴 이들입니다. 우열을 비교를 해서 자신에게 좀 더 선익이 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잘 냉담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에게는 일단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기만 하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 하나만 떼주십시오. 누가 떼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떼주죠. 다른 장기는 제가 사정사정을 하고 내가 100만 불 줄게,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만 잘라줄래 하면 고민하다가 떼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 그런데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심장을 어떻게 떼줍니까? 뇌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으시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하지만 그 종교 활동을 해오던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이유야 다양하죠. 신부님 마음에 안 들어, 신부님 강론하는 투가 싫어,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 총회장 마음에 안 들어, 수녀님 마음에 안 들어. 이유야 막 100가지 1000가지 됩니다. 꼬불락하면 우리 성당에 유아방도 없어, 뭐 시설도 부족해, 교리실도 없고, 변소도 와 2개 뿌이고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끝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 핵심은 그 안에 숨어있던 신앙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을 옮겨서 딴 바다에 가 떨어져라 해도 그렇게 될 건다 한 신앙인데, 그 겨자씨만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차없이 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뭘 쉰다는 겁니까 도대체? 밥을 쉬지 왜 밥은 안 쉬노?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사랑할 줄은 알지만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탓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온 데에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탓이 있을 겁니다. 진짜 미사의 가치, 정말 사람들이 미사를 통해서 내면의 그런 충만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진도를 다시 나갑시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많은 그 맞춤법 오류가 나오는데 회개입니다. 회 먹을 때 회, 강아지 먹을 때 개, 그렇게 해서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계,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 개자를 써서 회계 적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회 먹고 개 먹으면 회계, 그러면 회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회계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 돌이킴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회개의 균등한 기회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가장 기초적인 성사의 효력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어둠을 씻어내는 그 씻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과거의 죄들, 과거에 내가 지은 본죄, 원죄를 통틀어서 없애고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자, 하느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졌다가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예전에는 죄로 기울어져 있던 어둠을 곧잘 쳐다보곤 했던 너희를 이제는 빛을 향해서 열어놓을 테니 앞으로는 너희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례가 무슨 완성인 줄 알아요. 세례받고 나서는 다시는 교리를 안 배우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세례가 무슨 장땡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제 겨우 길을 시작하는 거죠.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세례자 요한이 선포를 하는 거죠. 바로 마르코 복음이 시작부터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는 어찌 보면 우리 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까지 담아놓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잘 구성된 핵심 내용이 충만히 들어있는 복음서인 거죠.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가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봅시다.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구약을 마감하는 예언자, 그래서 율법의 가장 극단적 완성을 달려야 하는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계약을 마감하는 세례자 요한이고, 이 세례자 요한과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는 마당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도 비벼 먹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병자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야야 니 나와봐라 손 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정당성, 그러니까 구약에 사로잡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장 극단으로 완료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는 것처럼 살면 율법을 어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써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 율법들의 핵심을 형성하신 분, 앞서신 분이자 이제 시차적으로는 뒤에 따라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요, 그냥 읽으면 뻥찐 이야기입니다. 창세부터 시작하잖아. 7일 만에 세상 창조는 무슨 몇십억 년이 걸린 걸,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내밀한 그 면모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구약을 완성한 세례자 요한과 이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도 비록 구약을 통해서 옛날 계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직도 옛날 계약에 사로잡힌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부님, 금육 지킬까요? 말까요?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되십니까? 안 되는데요. 금육은 내가 잘 지킬게요. 고기는 입에도 안 댈게. 대신에 오늘 내가 버거회가 땡기는데 15만 원짜리 그거 한 몸 안 되나?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녀님이 오늘 금육이네, 오늘 식사초 연락했는데 안 되겠다, 수산회 집 가이시다. 그래갖고 막 30만 원씩 미기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줄미사 빠졌다고 고해는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증오한 나의 내면, 내가 정말 슬픔에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에 대한 희망에 불타오르고 기쁨에 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뭔가에 걱정스레 주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내면은 털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 고해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래서 갈수록 고해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다 와서 똑같은 식의 고해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있죠. 판공이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1년에 2번이라고 하다가 이제 1년에 1번만 하면 된답니다. 그건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고해는 언제 봐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라도 다가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고해를 보겠다고 할 때는
자신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 지금 당장 5분 뒤에 내가 미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고해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너무 바쁜 겁니다. 근데 그 바쁜 게 어떻게 생겨났죠? 성당 규모가 너무 커요. 성당 규모가 너무 커. 신부 한 명의 신자가 몇천 명이나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통에 신자들은 철저히 더 율법적이 되어 갑니다. 구원을 얻고는 싶은데 자신에게 속 시원하게 구원에 대한 방향성을 올바로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남은 건 뭡니까? 매뉴얼 찾는 거죠. 매뉴얼. 구원 얻는 방법 1. 엄마야, 이 15기도를 바쳐야 되는가 보다. 엄마야, 이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바쳐야 은총을 받는갑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은총은 쏟아져 내려옵니다. 쏟아져 내려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총을 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뚜껑도 덮어놓고, 뚜껑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방향도 밑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 뚜껑을 연들 은총이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늘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니 밑에 게 물방울이 튀면 그 안으로 스며들어오겠죠. 우리는 병의 방향을 똑바로 세워야 하고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회개라는 관념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신앙에 다가설 줄 알아야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자 요한이 내 뒤라는 말은 시간적인 관념으로 내 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채워짐의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시간은 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찼나 차지 않았나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많죠. 하지만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내면이 채워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애 같은 상태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유년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어른들인 거죠. 사탕을 하나 먹고 하나가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떼를 쓰는 아이가 있죠. 자녀들이 이미 장성을 해서 자라나고 자녀들이 충분히 자기 자녀들을 보살핀다고 바쁠 시기예요. 그러면 놓아줄 줄 알고 자유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나의 고독을 내가 포용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야, 너희 아이들만 보지 말고 우리도 좀 봐주라 하고 징징대는 어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도와줘야죠. 야, 아들아, 너가 부모 노릇 하려하니 힘들지? 그래, 나도 그랬다. 혹시 필요한 건 없고? 아들 보살피는데 내가 허리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왜 가갖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도와줄까? 이런 전화를 자녀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진짜 부모에 대한 공경도 더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 우리 참 그죠? 젊은 세대 욕만 할 줄 알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놓은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인터넷 찾아보면 꼰대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내가 꼰대인가? 내가 꼬장꼬장한 어른인가? 아닌가? 그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놓고는 결국에 지 의견만 잔뜩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 합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 시간적으로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이미 자기보다 앞서 있다는, 이미 때를 충만히 채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뒤에 오니까 후배잖아. 우리 왜 나이가 뭐라 카노? 나이가 권력이라 카나? 왜 한국은 그렇잖아요. 딱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몇 살이고? 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서열 정리가 딱딱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세례자 요한이 당연히 선배죠. 엄마 뱃속에 먼저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야한 동생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새로 다가오는 사랑의 계명, 정말 하느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매뉴얼이 자신을 처신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짜로 배워 알게 되고 나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금육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합당하게 지키고 또 언제 그 금육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더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치매가 들렸어. 오락가락해. 야야, 아이고 며느리 보고 내 딸내미 왔나? 그렇겠어. 근데 어느 날 금요일날 야야, 내 오늘 고기 반찬 먹고 싶다 하는데 며느리가 엄청난 가톨릭 신자예요. 그 말인즉슨 종교 활동에 엄청 몸담아 왔지. 딴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근데 집에 손님이 또 와 있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 자기로서는 헤로데 왕이 돼버린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의로운 걸 알면서 사람들의 입지가 있으니 목 빼달라는 그 요구에 목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견에 넘어가는 거지. 목 빼었나? 금육이라는 요구 앞에서 노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나의 존경과 사랑의 의무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위신, 그게 놓여 있으니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오늘 금요일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아이고 또 고기를 언제가 사오고 그걸 찢고 볶고 해서 너 귀찮아 뭐하겠다라는 생각도 숨어 있는 거죠. 하느님은 그 숨은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부분요, 이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규정을 내가 편할 때만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규정을 때로는 내 편의를 위해서 들이대고는 이 봐라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제에게는 허락된 근무 시간이 존재를 하죠. 그럼 그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누군가가 정말 그 근무 시간을 벗어난 걸 왜 모르겠습니까? 찾아와서 한번 만남을, 어떤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제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한번 시간을 내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나의 이기성은 근무 시간이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제 고백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참으로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선교 생활을 초창기에 하면 말이 안 되죠. 스페인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족족 부담스럽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근무 시간을 내세우고 다른 어떤 규정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인 거죠. 저도 그래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회개했지.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제가 물에 대한 세례는 설명을 했죠. 우리를 중간 상태에 놓아두는 돌이킴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작을 다 쏟아서 그 불을 더 키우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보살핌은 해야 되지만 그 건강에 사로잡혀 살진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법적 정당성을 얻는 거죠. 당신이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냥 하느님 입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래서 당신은 지극한 겸손으로 어차피 올 때부터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 그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을 침묵 가운데 사시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야 할,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고스란히 따라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공생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시작의 마당에도 대뜸 자신을 왜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청하기만 하면 12군단이 또 넘는 천사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니 칼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이 만약에 공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다다다다 하고 하늘에서부터 구름다리를 계단을 탁탁 밟고 내려오는 거지. 여기 무지개가 병병병병병병병 오로라가 막 나오고, 그죠? 그리고 양옆에는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하면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같이 해요. 할렐루야. 막 영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겠노, 그죠? 우리 교황님 마치 바티칸에서 미사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죠? 그걸 하늘에서부터 막 쇼를 하면서 와. 그러면 사람들이 즐겁을 하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겠죠. 로마군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안에 자유가 말살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겁하는 장면을 보고 나면 거기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십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에 마저도 다가와서 그 율법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대는 깨끗하죠? 맞죠? 제대를 근데 제가 제대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네 하고는 어디서 기름 닦던 걸레를 또 들고 와. 그러고요 초덕초덕 닦는 겁니다. 자,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건 뭐죠? 걸레가 도록 깨끗해지고 있지.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려면 더 깨끗한 존재가 와야 그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세례가 깨끗해진 거죠. 옛날부터 있던 세례, 물로 씻음이 존재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에세네파 예루살렘 가보면 막 목욕탕 만들어 놓고 맨날 첫날 씻었어. 유대인들은 맨날 첫날 자기 그릇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어디 부정한 거 만지고 오면 샤워하고 몇 끝되나 되는 그릇으로 씻고 씻을 물을 늘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씻는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내 씻었어. 하지만 그 씻음은 죄를 떨어내는, 어둠을 떨어내는 씻음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세례는 전혀 색다른 차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보다 영적이고 내밀하고 성령의 다가섬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받은 세례를 우리가 반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죄를 씻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마치 불가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세속의 그런 욕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례는 새로운 생명의 삶,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서 세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예비자분들은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입니다. 진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형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뭔가 빛 모양이 환하게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모양새가 비둘기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 실제 비둘기는 아닙니다. 실제 비둘기는 요새 닭돌기라 하잖아요. 그죠?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나눠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광야의 유혹을 잠깐 볼까요?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왜 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막바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죄를 저지를 것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 기도문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바쳐도
크게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그 부분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바쳐도 매 그 기도문을 바칠 때마다 정말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기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인 반열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입으로만 바치지. 자, 그래 예수님마저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그죠? 지금 마르코 복음이라서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단계별로 단계를 더해가면서 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단계별로 학습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악마도 이런 미끼를 던져봤다가 그게 안 되니 그 다음 미끼를 던지고 그것도 안 되니 그 다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미끼는 빵이었어요. 빵. 생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감. 그러니 우리는 그 악마의 가장 기초 단계의 유혹에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을 분명히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했을 때 설령 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금방 다른 직장을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바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을 들어서도 제가 아는 바고요. 신부님, 제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해왔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성실하고 하느님 믿고 하니까 또 다른 좋은 것이 오겠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쫓아옵니다. 신부님 말 맞네요. 진짜 다 그러네요. 자, 사탄에게 그렇게 유혹을 받으시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짐승과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인간들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신 피조물계를 만드셨죠. 그 안에는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이런 돌들 이런 땅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들이 거기 존재를 하죠. 그리고 보이는 세상, 제 인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다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교차집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니고 있죠. 우리는 그 겹쳐진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느님은 또 만드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들짐승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들이 막 개가 하고 지 먹던 핫도그 이런 거 하나 들어가고 예수님한테 먹어 이 하는 줄로 상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짐승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 곧 짐승과도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천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실존을 하고 우리를 돕지만 천사의 내면을 지닌 인간들도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의 짐승이 있고 악에 물든 추악한 짐승도 있습니다. 바로 늑대와 같은, 양과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늑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것이 바로 약함과 악함입니다. 약함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보듬어져야 되는 것이고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대하면서 늘 약함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함은 드물긴 하지만 실존합니다. 진짜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계획을 짜고 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늘 빛의 천사로 다가와. 나는 널 사랑해. 신부님, 내 신부님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발톱을 드러내죠. 네 끼를 물기만 물어라. 그 다음부터 너는 내 거다. 너를 잡기만 하면 네가 다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주마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시고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광야를 떠올리면서 곧잘 그냥 모래만 있는, 그죠? 그리고 성경 그 동네 지역의 광야는 그나마 이런 작은 풀숲이 있는 광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광야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기 힘든, 괴롭고 힘든 시간적인 순간도 광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꼭 지상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독할 때가 있죠. 외로움 말고. 외로움은 지가 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놀아줘서 외로운 거고, 고독한 건 군중 속에 쌓여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제가 회개였기 때문에 충분히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지만 이걸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치유와 가르침이 이제 이어지죠. 기회가 되면 그 앞부분도 또 더해서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점점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서서히 열 수 있는 그런 치유와, 그리고 그 치유의 근본 목적인 가르침을 동시에 전하죠. 그래서 다음에 오시길 때는 2장 꼭 읽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다 같이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